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게 편할까요? 혼자 끌고 나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게 좀 더 편할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물론 다 함께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편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 그냥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죠. 재능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일을 도맡아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따라오라고 하면 일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일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일을 진행해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할 때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 마음이 뜨거운 사람 몇 명이 주도하다 보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로 인한 시험뿐만이 아니죠. 소외감으로 인해서 시험이 또한 크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먹고 크고 작건 물질을 내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내고 마음으로 돕고 시간도 헌신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물로서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몸도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3월이 되면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물을 갖게 됩니다. 이 건물을 갖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상 최초의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막 건축이라고 해야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셨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모세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의 기구 만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직접 세우셨죠. 그리고 세 사람, 모세, 부살렐, 오홀리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진 않으셨어요.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성막을 건축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지도자 모세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도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모여가지고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위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막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고 초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예물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다 모였고 그들에게 모세가 이미 비축해 놓은 것들을 나누어 줬죠. 실이면 실, 금이면 금, 노시면 놋을 배분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물들을 매일매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물질을 가지고 나왔던지 이제 좀 그만 가지고 나오라고 할 상황까지 된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말씀에서도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물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물론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오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니 물질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모이면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비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돈이 있어야죠. 아니요. 그건 순서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속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며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마음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는 아는 거 없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은 일 잘 못하는데 재능이 별로 없는데 저 자리에 왜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탁월한 재능보다도 마음의 열정으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5절과 7절 말씀처럼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두가 마음의 열정이 불붙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인수하게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소수의 몇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열정으로 일하는 그러한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